배우계 정선입니다. 자, 오늘 유난히 여자스럽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리 꼬맹이 조카를 위해서 야광 스티커를 몇 개 사서 이렇게 천정에 붙여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꼬맹이들이 그렇게 야광 스티커에 열광을 하는데, 물론 뭐 꼬맹이 땐 뭐든 열광을 하지만 그게 그렇잖아요. 완전 깜깜해야 그 야광 스티커의 진가가 빛을 발하잖아요. 적당히 어둡거나 적당히 빛이 들어오면 매력 없죠. 깜깜해야 야광별, 야광 스티커는 빛을 발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야광 스티커 같은 형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세상이 아무리 어둠으로 우리를 정의 내릴지라도 그 안에서 반드시 빛날 이유를 찾는다는 거. 오늘 만날 이분은요,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좀 걱정했었어요, 한때. 그렇지만 곧 하나님의 딸인 걸 알고 맡기고 안심하고 기대하게 됐던 제 후배입니다. 자, 가요계 8년 만에 컴백을 해서 굉장한 이슈 메이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가수 길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워풀한 춤 실력으로 2000년대 댄스계를 평정하던 가수 길건. 오랜 공백을 깨고 그녀가 8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했다. 소속사와의 갈등과 수많은 시련 속에 그녀를 붙든 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고 있는 가수 길건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의상을 제가 다 만들고 무대를 서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 부모님 몰래 연기학원 오디션을 봤어요. 뽑혔어요. 춤췄죠, 그냥 저는. 빵집 주인 언니가 저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주님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이 뜨개질은 정말. 도대체 네 하나님 어디 있니? 왜 너를 그렇게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냐라는 말을 늘 하시거든요. 엄마,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기다려. 일단 우리 회복에 이런 블루 컬러의 모발로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그레이 컬러의 오늘 스튜디오가 연예인 등장에 모두 들썩이고 있어요. 이제 연예인이시- 우리가 생각했던 연예인이다. 아니 진짜 너무너무 예뻐지고. 네. 사실 제가 슬쩍 물어봤잖아요. 네. 건아, 너 수술한 거 아니니? 네네네. 안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쵸. 예, 주님께서 얼굴을 성령으로 쫙. 진짜 아니 왜냐면 마사지를 이제 탁탁 시켜주신 것 크리스찬이 같아요. 크리스찬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진 않잖아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했던 얼굴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데뷔 때 네, 했던 이제 얼굴 그대로예요. 그 코 한 번, 눈 한 네, 번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게 네. 그대로 네네. 양악 이런 거 없이. 없죠. 왜냐면 양악 의욕이 있어요. 이렇게 빠지니까. 그렇죠. 근데 양악노. 턱 관절이 안 좋아서 해볼까 고민을 했지만, 네, 그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예. 8년 만이에요. 네, 네.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 쇼케이스 말고 그저께 이렇게 공중파 첫방을 하고 근데 그날 1분도 못 자고 했어요. 사실 그 의상을 제가 다 만들고 무대를 서다 보니까 진짜? 네. 그 의상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 관리를 너무 못한 거예요. 잠을 자야 목이 좋아지는데 예, 의상 안무팀 의상까지도 제가 다 하거든요. 네. 아, 진짜요? 8명의 안무팀을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 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당하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네. 같고. 제가 좋아서 한 건데 사실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건지 제 목 관리를 못해서 카메라 리허설까지 괜찮은데 본방에서 어떡해. 저는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라이브에서.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잘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쉬움이 많아서 끝나고 좀 많이 울었죠. 원래 본인이 본인한테 제일 엄격해요. 네. 네. 컴백 무대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꼈다고. 너무 강하게 느꼈고요. 네. 얘기 좀 해줘요. 어땠어요? 쇼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쇼케이스를 할 줄도 몰랐어요. 제가 뭐라고 사실 쇼케이스를 할까 했는데 저희가 뭐 쇼케이스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막 부담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올까? 그런 고민도 했을 거고. 그럼. 예, 많은 뭐 기자분들을 초대했을 때 요즘 쇼케이스 많은 분들 잘 안 오거든요. 아유, 그럼요. 이게 이슈가 될까? 이런 맞아요, 고민도 맞아요.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곡이 한 곡이잖아요. 전곡을 갖고 앨범을 내는 그렇죠. 분들도 쇼케이스를 잘 안 하는 판에 제가 쇼케이스를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8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도 작게나마 뮤직비디오랑 안무랑은 다르니까 왜냐면 뮤직비디오에는 안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너에 대해서는 또
해명 아닌 좀 너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는 조금 풀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부담감과 네. 우려의 어떤 느낌으로 출발했겠네요, 쇼케이스를.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담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기대감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기도회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안무팀 의상부터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치. 근데 제가 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준비하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네, 제 차가 뭐 앞에가 다 나갈 정도 제가 막 졸음운전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피곤했구나. 네. 그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네, 하다 보면 네, 네. 잠 못 자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디 다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척추 이런데? 제 차가 모닝인데요. 모닝이 앞차가 다 나가서 130만 원 이상 돈이 들 정도로 수리비가. 모닝 130만 원이면 반파 아니에요? 네, 거의 반파였죠. 네. 그럴 정도니까 미세한 뇌진탕과 아이고. 허리와 발목과 뭐 어깨는 다 아니, 뭐. 그래도 사실 저는 불행중다행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불행중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인 그죠? 게 안무 연습을 일주일도 못 하고 나갔어요. 쇼케이스 한 거. 그래서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미세한 뇌진탕 상태에서 쇼케이스 준비를 한 거예요. 어이구 어떡해. 근데 안무 의상까지도 계속 밤마다 한 이틀, 3일 계속 안무를 계속 손바느질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옷을 갖다가 입히고 뭐 다 만들고 꼬매고 했는데 막상 당일이 됐는데 저는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쇼케이스 당일날 2시까지 와야 되는데 대표님이 2시 10분 전에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기자님들만 몇 분 와 있고 또 게스트 아무도 안 불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미리 문자를 드렸고 그전에는 이제 시간이 뭐 쇼케이스 한 이틀 전까지는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계속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밤새서. 그래서 한 2시간씩 자고 1시간씩 자고 이렇게 만드느라 못했거든요. 연락을 못했는데 그래도 올 사람은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뭐 소양 씨도 부르고 에스더 언니도 부르고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왔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도 불렀는데 어떡해. 오겠다고 철저하게 연락했는데 쇼케이스의 목사님도 네. 전 기도가 필요했어요. 절박했구나. 네. 그리고 쇼케이스 장소가 제가 예전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어디? 예홀. 아 진짜요? 네. 이게 또 하나님 다 예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다 그랬는데 안 왔다 그래서 네. 야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포토존에서 연예인들이 사진을 찍고 제가 서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황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랑 둘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무대 오르기 10분 전까지 제 해줘? 스타킹으로 안무팀들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망사 마스크를 자르고 가위로 자르고 새 막- 스타킹이었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망사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가위질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머. 전 최선을 다했어요.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솔직히 조금 불만이 나왔어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많은 걸 주세요. 난 정말 몸이 하나인데 만들고 연락하고 협찬도 내가 받고 어떡하죠? 이렇게까지 됐는데 힘들어서 지치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안 돼. 나쁜 생각 버려. 그렇지. 기도를 했어요. 그럼. 아,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여기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하게 하라. 내가 하게 하라였어요. 나는 그 응답이 제일 좋아. 그쵸? 짜릿. 아버지가 해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다음은 아버지 넥스트. 아버지가 하세요. 무대에 딱 올랐는데 진짜 주저앉을 뻔했어. 왜? 꽉 차 있는 거예요. 게스트들도 뒤에 꽉 차 있고. 예홀이. 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기자님들조차도 뭐 짜릿하다. 앞부터 뒤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예홀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건 철바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무도 안 왔다 그랬는데 10분 만에 이렇게 다 차 있는다고? 분명 5분 전까지도 안 왔다 그랬어요. 야 그냥 너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뭘까? 근데 무대 위에서 눈물이 안 나고 기쁨의 웃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기다리셨던 거지. 네. 힘 빼고 맡길 때까지. 네. 제가 힘 빼고 맡길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는 그런 일도 한 번 있어봤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까지 제가 이렇게 있는 것 또한 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길건 씨를 또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사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건 난 재밌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학교 뭐 졸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부산예술대학교 나왔네요. 연극학과. 연극과. 연기자가 꿈이었던 학생이었어요. 네네네. 오, 2000년에 댄스팀입니다. 아프로 댄스팀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그 앞으로는 아니게 아프로디테 뭐 이런 거죠? A프로라고 읽었어요, 그때는. 아, A프로. 우리는 앞으로. 저도 앞으로인 줄 알았어요. 앞으로. 아프로디테. 아, 이 앞으로도 있고 그리스 아프로디테. 여신 중에 아프로디테가 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쟤네는 내가 얘기하면 막 다 웃는다? 야, 그리스 신화 아프로디테야. 내가 설마 이걸 아프로디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효리 씨의 춤 가이드 역할을 하셨다고요? 마지막까지. 오. 마지막 제가 한 2년 반을 안무팀에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A프로에서는 한 1년 반 있다가 나와서 프리 댄서로 있다가 나나걸이라는 팀에서 1년 정도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만둘 때쯤 이효리 씨 댄서로 있다가 한 5번 정도. 10미닛하고 헤이걸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거 저도 기억이 나요. 그거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안무들을 접었죠. 아, 그렇죠. 근데 정말 뭐 되게 많은 분들의 그 댄서 역할을 해주셨어요. 백지영 씨도 해주셨고, 네네네. 왁스, 네. 그다음에 G.O.D도 그랬고. 네. 자, 이후에 2004년에 싱글 앨범이죠. Real My Name is KG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정규 음반도 있었어요. 2005년에 있었죠. 1집. G-스타일로 네. 정식 데뷔를 합니다. 네. 사실 이때는 요즘은 그런 정규 앨범의 의미가 좀 불분명해졌는데 맞아요. 이때는 사실 디지털 싱글 앨범, 정규 앨범 이 구분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정규 앨범을 내면 이제 가수로서 가수다. 좀 인정이 되는. 한 10트랙은 실어줘야 그죠, 10트랙 가수다. 이상. 네, 맞아요. 자, 2006년에 2집까지 나왔어요. 베이비 G. 2008년에 3집까지 또 나왔어요. 난 2집까지 기억한다. 2008년에 언니가 많이 힘들었잖아. 3집은 기억 못해. 네. 자, Light Up the World를 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가수로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연극 배우가 꿈이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랬구나. 왜냐면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니까 당연히 꿈이 가수라고 생각했죠.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무용을 했어요. 사실 4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현대무용. 10년 이상을 한국 무용부터 시작해서 오. 현대무용 발레까지. 발레까지? 네. 우리는 다 같이 했어야 됐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한국 무용은 무용문화재 선생님한테 먼저 이제 대박. 이수를 좀 받고 그다음에 어릴 때 이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무용 하고 그다음에 발레를 시작했는데 몸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는 몸 커지면 안 돼. 네, 좀 커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을 그러니까. 현대무용으로 바꿨어요. 현대무용으로 전공을 바꾸고 뭐 대회도 나가서 금상도 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 그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 네. 있는데 연기라? 했는데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약간 비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상도 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학교도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순진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셨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많이 연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할래 나는. 실력으로만 되는 게 이게 아니구나. 관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뭐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그 시킨 대로 하려고 하셨는데 했는데 그게 저만 이제 자꾸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순진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걸 나중에 깨닫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예체능 게 어느 정도 우리가 모르는 좀 이런 있더라고요. 관행 비슷한 희한한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존재한대요. 어느 부분은. 제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 자꾸 피해가 되는 거 피해가 되는 게 같아서. 싫었어요. 그래서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허리랑 골반을 좀 다치기도 했어요. 현대무용을 하면서. 그래서 그만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아유, 진짜. 무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도 손을 놨고 네. 갑자기 대학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연기 학원이 포항에 생겼는데 포항. 네. 아우 구수해. 네. 연기학원이 포항에 생겼어요. 처음으로 생겼던 거예요. 경상도에.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미술도 다니다가 뭐 다른 거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뭐 골프도 해보겠냐 뭐 여러 가지 다 제안을 받다가 부모님 몰래 연기학원 오디션을 봤어요. 그때 80명 뽑는데 거의 1000명 가까이 왔죠. 지방에서 다 와가지고. 엄청나요. 네, 뽑혔어요. 포항에서. 춤췄죠, 그냥 저는. 그래도 그 정도면은 네. 그게 무대에서 할 수 차미자 있는. 선생님도 오시고 뭐 다 오셨었어요. 근데 연기가 종합예술이니까. 네, 그래서 하다가 거기서 학원에서 이제 뽑혀서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연극과를 가게 된 거예요. 연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사실 근데 연결돼 있긴 연결돼 있어요. 네. 그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네, 네, 연출 표현이. 대학 다니면서 그때는 사실 연극에 대한 오. 매력을 잘 몰랐다가 뮤지컬이나 연기에 대한 매력을 대학 가서 좀
알게 됐죠. 그렇겠다. 뮤지컬. 요즘 노래하시던 분들 뮤지컬에서 정말 활약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길건 씨의 그런 무대도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했었죠. 아, 그렇구나. 최근에 그럼 작품, 최근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이 언제였어요? 뮤지컬?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웰컴 투 마이 월드라고 여형사 역할을 했었어요. 어울려. 50회 주인공을 했었습니다. 와, 그랬구나.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제 일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언니한테 관심 많았어요. 그래, 네. 고맙네. 네, 진짜 관심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극과를 전공하고 또 무대하고 떠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연극과 전공을 했는데 사실 연극을 그때 당시에는 막 매력을 못 느껴서 혼자 가수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치. 그랬을 거야. 네, 나는 그래서- 심지어 경제학과였어. 아 진짜? 아니 그럼요. 가수 오디션을 본다고 혼자서 빈 강의실에서 노래 연습,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방태수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네, 저희 저도 학교에. 들어봤어요. 아, 네. 예. 그 교수님께서 오죽하면 저를 보시고 1학년에 길건이라는 애가 있다. 2학년 선배님들 수업에 들어가서 걔 혼자 뮤지컬 연습하고 있더라. 전 춤추고 노래 연습 오디션 보려고 오디션 준비한 보려고 건데. 니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선배님들이 오히려 길건이 누구야? 이러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 교수님, 재밌다. 예, 저 서울에서 동문회 이렇게 뵈면 저 되게 이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너무 기억나고. 그래.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했었어요? 대학교 때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저희 집 불교예요. 아, 진짜요? 네, 부모님 다 불교예요. 오. 근데 대학교 때 처음 이제 제가 알바를 처음 해봤는데 그 알바하는 빵집 주인 언니가 저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선물 주셔서 처음으로 이제 주님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이 뜨개질은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빵집 언니를 또 네. 뜨개질로 엮으실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그 언니를 나중에 성공하고 만났을 때 그 언니는 안 믿고 있다라는 게 어떡해. 네, 그 언니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기 붙이신 거네, 네, 또.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그때 좀 얘기해줘 봐봐요. 어땠어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뭘 몰랐기 때문에 그때도 댄서일 때부터 만났어요, 사실. 한국 서울에 왔을 때도 만났는데 그때는 뭐가 정답인지 몰라서 갈급함에 저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댄서 생활할 때도 제가 처음에 이제 키가 크니까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는데 오디션을 안 보고 들어갔어요. 안무팀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바로 들어간 지 3일 만에 방송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저는 그 기간이 연습을 처음에 하면 안무실에서 연습을 끝나면 집에 가면 혼자 이제 빌라 앞에서 새벽 한 2, 3시까지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 뭐 이렇게 가로등 조명 삼아서 하고 그 순서를 다 외우고 집에 가서 머릿속에서 샤워하면서 외우고 자기 전까지 외우고 다음날 가서까지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은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안무실에서. 엄청나다. 그러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한테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 너 때문에 나도 연습해야 되잖아. 그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언니들은 모르죠.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캐릭터들은 바로 이런 캐릭터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쉴 수가 없게 만드니까. 네, 쉬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애들이 못 쉬니까. 솔직히 저는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같이 연습할 때 내가 순서를 못 따라가면 너희가 왜냐면 저 때문에 다시 해야 되니까. 해가 될까 봐. 저는 그래서 연습을 한 건데.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때 길건 씨 연습이. 네, 그럼요.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연습량이 많다는 것 때문에 얘네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나중에 들으니까 그러면서 약간 은근히 왕따시키는 거야. 메이크업도 자기들끼리 하고 막 화장실 숨어 있는데 막 고만고만하고 또래고 네. 여자애들 엄청 많이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뭘 모아놓으면 좀 그렇지요. 그런 네, 게 막 있지. 착한 애, 그중에 착한 애들이 있잖아요. 착한 애가 야 건이도 메이크업 좀 해줘. 그러니까 막 실컷 메이크업 해줘. 나 메이크업 할 줄 몰라? 막 이러고 이런 걸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귀여워. 네. 그런 식으로 소심한 복수들을 막 하는 거지. 네, 나름 그래도 막 지방에서 포항에서는 부모님한테 이쁜 딸이었는데 서울에 와서는 서러웠겠다. 촌년 취급을 엄청 당한 거예요. 그래서 텃세가 있죠, 텃세.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왕따가 되기 싫어서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한번 펴보고 근데 안 맞는 거예요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거가 그치. 냄새도 맡기 싫고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건 하지 말자 그래.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보려니까 술잔에 나는 물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새벽까지 버텨주니까 네. 내가 술을 그렇게 잘 마시는 줄 아는 거야. 나는 물을 먹는데 얘네들 술이 취하니까 내가 물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갖고 나는 그냥 그 시간에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는 그 시간에 새벽 기도로 갔어요.
새벽 기도를 술을 취해도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 나는 되게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초반에는 네. 새벽 기도를 술이 취해도 갔다가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더 물을 더 마시기 시작하고 간 거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 네. 그랬다가 한번 갇힌 적도 있어요, 교회에. 아 진짜. 왜냐면 새벽 기도 끝나면 평일에 문을 잠그더라고요, 밖에서. 그래. 그런 데도 있었어. 우리 잠이 든 조그만 거예요. 데라 나는 안 잠궜더라고. 잠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럼 잠기지. 네. 그러다가 이제 지하였는데 계단에 올라가는 길에 잠이 드는데 쥐가 나가지고 못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고. 굉장히 어떤 명화 포즈로 잠들었겠는데. 네, 정말 이렇게 문 어떡하지? 정말 이렇게 뭐 갇혀 있는 듯한 진짜 별 경험을 다 했군요. 정말 갇혀 있던 적도 있고 진짜 신기한 경험 많이 했던 근데 거. 나중에 이제 그 안 맞는다는 걸 알고 모든 물을 거 다 마시고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갔죠. 하나님 가기 만나러 시작하면서. 새벽에 네. 교회를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새벽은 저희가 잠이 깨어 있다 갔잖아요. 잠 오잖아요. 나는 왜 교회만 가면 잠이 올까? 그거를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휴, 너무 알겠다. 그래서 철야 예배를 가봤어요. 또 잠이 오는 거예요. 예배만 가면 잠이 오는 건가? 일요일 날 마음이 예배를 이렇게 가봤어요. 편해지는 게 예배인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잠이 올까요? 예배만 드리면. 그래서 정말 예배 큰 교회만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자는 거예요. 제가 예배만 드리면 뭐 이름 있는 큰 교회들 다 가면. 진짜 그것도 방해하는 영이 있나 보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를 방해하는 거야. 그치. 저희 집이 되게 절실한 불교예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정신을 진짜 차리고 방해할 때마다 막 때려가면서 진짜 정신을 차리려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예배할 때 먹어가면서. 근데 어린 나이에 진짜 하나님 잡아주셨으니까 가능했겠지. 이게 그런 노력들이.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그런 노력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야. 컴백하고 나서 좀 예전하고 달라진 마음가짐이나 변화된 환경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주변의 스태프들이 조금 좋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훈훈하죠. 젊습니다. 젊으면서. 젊은 스태프들이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희 회사 이렇게 보내주신 것 또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계속. 어떤? 좋은 회사를 만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좋은 사장님 만나게 해주시던지. 네. 왜냐면 아니면 회사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전 가서 안 해도 됩니다라는 마음까지 있었어요. 주님이 하라는 걸로 할게요. 작년 이후로 저는 그냥 그 길로 갈았던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부자 뭐 안 돼도 되고 대신 능력이 좀 있어서 베풀 수 있게 베푼다기보다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패끼치고는 안 살고 싶다. 지금 사실 부모님한테 너무 패끼치고 살고 있어서 좀 부모님이나 동생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알게 해주세요. 왜? 믿지 않는 분들인데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왜 너를 그렇게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왜 너를 안 도와주냐라는 말을 늘 하시거든요. 엄마,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직은? 기다려. 그럼요. 예.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17년 동안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단과 어떤 시기가 겹쳐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도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잘 되면 난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만큼 뭔가를 절박하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힐링 토크 회복 말만 들어도 오글거리는 이 제목의 이 토크쇼를 이렇게 오래도록 진행할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제일 부끄럽고 눈물 나게 죄송한 건 크리스찬이면서도 눈에 안 띄길 원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뒤로 안전하게 빠져 있을래요. 근데 전면에 이렇게 내세울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즐거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잘난 척까지 했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솟아지고 기분 좋고 행복해질 줄 몰랐거든요. 길건 씨에게 변화는 뭔지 궁금해요. 이 기독 커뮤니티 단체에도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단체에 소속이 뭐 되시는가요? 단체는 아니고요. 공동체? 네, 공동체 예전에는 뭐 MJ에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 잘 못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란노 성경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네네. 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 가장 최우선돼야 돼요. 맞아요. 진짜 거기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정말 바로 서 있고 그 말씀과 기도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네. 말씀이 없으면 정말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진짜. 삐져. 네. 말씀이 제가 없이. 몰랐던 중심도 바로 섰게 됐고요. 맞아. 그런 거 제가 이 약간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이렇게 딱 올려놓고만 있던 이 세상과 그 하나님 사이에 있던 제가 딱 정확하게 중심이 서게 됐던 거예요. 사실 연예인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크리스찬 자녀를 두신 분들, 이제 뭐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 연예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앙과 일이 거리가 너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놓지 않고선 이걸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제발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비전을 갖고 자신의 꿈을 잡으세요. 연예인이 되세요. 연예인이 되고 나서 선교를 해야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예인이 되셔서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깃발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각각의 교회고 선교자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덤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연예계. 네, 파이팅을 가지고 좀 오셔서 이 땅을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계를. 그리고 그 막 믿는 사람이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뭘 하면 그거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율법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속박이 많죠, 좀. 예. 많죠. 스스로도 그렇고.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시간표가 우리에게 배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면 션처럼 차인표 씨처럼 신나라 씨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못 살겠어요. 굉장히 1급수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맡은 사역을 하나님 분명 우리를 통해서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 쓰실 테니까. 여보세요. 얘 가수 때려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 계속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간극을 없애고 연예 선교사를 많이 모집합니다. 지금. 진짜? 연예. 왜냐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왜냐면 중심이 하나님에 있다 보니까 어딜 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게 재밌죠. 선한 영향력 완전 짱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음속을 확 박하사탕처럼 네. 확 해주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대화를 하고 났는데 뒤가 약간 싸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게 가장 답답하거든요. 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게 나중에 나를 덮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때 너무 많잖아요. 집에 오는 길에. 예. 분명히 좋은 얘기를 하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그런 게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이 아름다운 환경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또 우리 일 열심히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해주실 텐데 그럼요. 그 길건 씨가 내가 버는 것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의 차이를 확실히 알았다라고 말한 그 기사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대요. 우리 작가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건 그 제가, 차이. 너무 알았죠. 사실 제가 예전에 많이 벌어보기도 했지만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보기도 했잖아요. 나도. 이게 참 제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건 줄 알고 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당장 먹을 게 필요하고 당장 채울 게 필요해서 뭐 주위에서 도와준다는 사람 얘기도 있고 이래서 뭐 떡볶이집 알바도 해보고 일용 알바? 일용 알바 뭐죠 이렇게 일일 알바, 당일 알바 막 이런 당일 거. 알바 같은 것도 해봤어요. 그 뭐니 대형 에어컨 본드 떼는 거? 진짜로. 하루 나가봤어요. 하루 나갔는데 이틀 알아누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제가 목에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랑. 이게 몸에 근데 아마 그것도 있을 거야. 일도 고되지만 긴장. 그리고 잘해야 된다라는 약간, 이게 내려놨어야 되는데, 나 길건이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있었던 거죠. 내가 뭐라고.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 다 있어, 그런 거. 이 딸밖에 못해라는 소리보다는 얘 진짜 잘하는구나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잘해. 막 이렇게. 그런 약간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목이 아이고. 안 움직여가지고 거의 뭐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떡볶이 알바는 하고 그냥 허리가 일주일 동안 뭐 그 안 떡볶이 움직여. 알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러고 번 돈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나간 돈보다 이렇게 힘들어서 진짜 이번 달 어떡하지? 부모님한테 또 손 벌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와서 노래 한 곡 할래? 했는데 그 돈이 저한테는 한 달 생활비가 채워졌다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야 그러면 하나님께 뭐 인사만 하면은 뭐 공짜로 입금시켜줘? 그건 아니잖아. 뭐 이러는데 아이고 오는데 어떻게 해. 기도하는데 울고불고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때 그 산소호흡기 모양 꼴딱꼴딱 숨 쉴 만큼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걸. 맞아요. 그걸 뭐 어떻게 증명해. 내가 그걸 출입금 내역서를 아무리 떼도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데 이 사람 나한테 왜 연락했지? 연락 오는데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 엄마가 그래요. 저희 엄마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스쟁이들은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어디 가서 누가 밥 주는 거나 얻어먹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냐. 그럴 수 있어요. 믿지 너도 않는 그런 거 입장에서. 아니냐. 저희 이제 또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도 그렇고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특송 한 곡 하고 가면 그냥 저는 갔는데 본인이 받은 사역 저한테 넣어주시고 그냥 생일 축하해 하고 거금에 돈을 넣어주시고 그게 저한테는 생활비가 되고 저한테는 그날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마침 카드값 내는 날이고 월세 내는 날인 거예요. 그 타이밍을 누가 맞추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히 공돈이야 아싸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아멘. 주님 전혀 다른 개념이 쌓인다는 거. 네. 그거죠. 이게 물질에 대한 관점의 완벽한 차이죠. 그래서 힘을 풀 수가 있는 거죠. 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욕심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부질없더라고요. 욕심이. 내 욕심대로가. 사실 그죠, 뭐가 갖고 싶거나 뭐가 막 이렇게 막 돈이 막 갖고 싶거나 이런 거보다 그냥 저한테 많이 도와주신 분들한테 도움 주고 싶고 받은 거 돌려주고 싶고 그것 빼고는 그냥 부모님이 보시기에 안 돼 보이지 않게 살고 싶은 거지 그렇죠. 막 저 좀 채워주세요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맞아. 그냥 결국 우리가 돌고 돌아서 맨 처음에는 이제 난 하나님 믿는데 너무 이렇게 배신 당한 느낌 이건 뭐죠? 막 난 뭐야?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셨다면서 너 예수 믿는데 넌 왜 이런 시련을 겪어? 저도 그랬었어요. 뭐예요? 이게 쪽팔리게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예수 안에서 터널을 통과한다는 건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길건 씨를 봐도 이걸 이 깜깜한 터널을 우리가 예수님 손 안 붙잡았으면 어떻게 통과했을까. 지금 딱 나왔는데 환골탈태. 볼 똑 들어갔어. 진짜 그런 거. 시술 없이. 진짜 제가 그거 하나님한테 완전 느꼈어요.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얻은 거는 길건 이렇게 이뻤어 였어요. 저 아는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완전 부럽다. 쌩얼이었거든요. 완전 진짜? 쌩얼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비크림만 살짝 이렇게 바르고 갔는데 야 나는 잊지 마. 길건 이렇게 이뻤어라는 댓글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여인은 웃긴 정말 거야. 프로다. 그래서 야 하나 건졌네. 그게 저는 그게 최일인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 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양의 행복 아닐까요? 맞아요. 최악의 24시간 중에 1분 건지는 거. 그 1분이 나를 압독해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기대가 돼요. 이걸 알려고 주고 싶어요. 사람들 제발 이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삶.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면 네. 그 안에 그 빛을 찾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네, 이걸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사실 그런 무대를 좀 많이 만나고 싶다라는 게 올해 목표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간증 어떻게 해요? 나 뭐 프로가 없어요. 동물농장 하나 하고 회복 하나 하고 이러는데 라디오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 뭐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지 프레젠테이션도 아니고 간증이 이게 영양가가 있지 사람들이 이게 뭐 믿어줄까요?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쓱 바람처럼 많이 웃어 많이 행복해 네가 웃는 모습으로 일어날 자가 있을 거야. 난 그게 너무 와닿는 거야. 근데 정말 우리 건희 씨도 무대에서 많이 웃고 많이 감사하고 화끈하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세요. 거기서 일어날 자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이는 거죠.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참 많은 이 길들을 통해서 만난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또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네요. 감사해요. 앞으로 거는 기대, 비전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좀 나눌게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무대를 많이 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주님을 정말 많이 알리고 싶고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주님의 무대가 아니라 세상적인 무대에서 주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쇼케이스 때도 대표님이 걱정했던 게 너 거기서 하나님 얘기할 거 아니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얘기를 지혜롭게 했어요. 어떻게? 마지막에. 이런 걸 배워야 돼. 네. 어떻게? 저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기도했죠. 나 하나님 얘기하고 눌렸었거든요. 나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 좀 눌렸었는데 그 전날 딱 깼어요. 내가 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전날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이거 홍길동이 그거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난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니 마지막에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 아무도 인상을 쓸 수 없는 거야. 그게 진실이야. 네, 저희 목사님이 다음날 전화 와서 막 기쁘게 웃으면서 너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말도 지혜롭게 잘한다고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입이 트였어. 하나님 하신 거죠.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얘기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마무리를 딱 지어주셨다고. 야 너 하나님 얘기도 잘했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너무 우리가 위축돼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부끄러운 사람인데 늘 기도해요. 길건 씨가 소망했던 그 기도, 무대 전에 떨면서 했던 그 붙잡았던 그 기도, 그 생각을 잃지 말고 삽시다. 삽시다.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못하고 형이라고 하지 그렇죠, 못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수다 떨듯 나도 균형을 못 잡았네. 나 하나만 말씀드려요. 쇼케이스 때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해도 돼요. 그럼요. 쇼케이스 때 너무 재밌었던 건데 하나님이 이슈 메이킹을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요? 저의 의상이 찢었어? 연일 이슈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속옷 의상이라고. 네. 왜? 그러니까 속옷 의상이라고 브라 속옷처럼 나왔다고. 아 진짜? 나왔다고 되게 나왔는데 그게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나 또 이래서 검색해 본다. 네. 그게 검색어 순위에도 올라갔고 제 이름이 그날 쇼케이스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1위였어요. 네이버 검색 순위. 모든 검색 순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쇼케이스 했다고 누가 1위 하지 않아요. 절대. 네. 하루 종일 검색 순위 1위는 네, 요즘 하루 세상에 종일 1위였어요. 가능하지 않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왜 1위였나? 쇼케이스 때 왜? 저 사진 되게 야하게 나왔어요. 근데 저 쇼케이스 올라가기 5분 전까지 안무팀들 이렇게 망사 마스크 잘랐잖아요. 네. 그러느라 쇼케이스 리허설을 했을 때 의상을 입었는데 그 속옷 입고 겉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타이즈 같은 걸 입었어요. 타이즈가 뭐냐면 이제 그 발레 할 때 있는 레깅스 타이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영복 같은 타이즈를 위에다 입었어요. 쓰는, 네. 수영복 같은 타이즈를 입고 그 겉에 또 하나를 입었는데 그거 하나 더 입은 게 이게 너무 이렇게 부각되게 나와서 그 마지막에 입은 걸 벗었어요. 아. 네. 벗었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되겠다. 오히려 예. 괜찮겠다. 그래서 노멀하게 나오겠다 했는데 이걸 벗었더니 예. 이 타이즈가 내려간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타이즈가 내려간 거예요. 춤을 과격하게 췄더니 완전 내려간 건 아니고 이게 붙어있는 거라서 내려갈 일이 없는데 살짝 춤을 과격하게 췄더니 왜냐면 수영복 같은 거라 했잖아요. 춤을 췄더니 이게 약간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 정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속옷 의상이다 라고 과하지 된 거예요. 않을 정도로만 마케팅에 도움이 될 정도로만 간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대놓고 속옷으로 보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고 싶어.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놀랬다고요. 제가 진짜 그 정도야? 이게 뭐야? 나 왜냐면 인터뷰할 때 분명히 이게 올라와가지고 속옷이 위에만 살짝 보였거든요. 그게 일종의 방송 사고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의도한 것처럼 속옷 의상 이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지셨구나. 그쵸? 사고를 만지셔서 이벤트로 만드셨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진짜 그렇잖아. 네. 사고를 만지셔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신 거잖아요. 왜냐면 제 의상을 대박이다. 그 전날까지 안무팀 의상 구하느라고 제 의상을 준비를 못했어요. 댄서 의상 찾느라고 댄서 의상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만드느라 제 의상을 동대문에서 그냥 파는 거 뭐 2만 원짜리 자켓 하나, 1만 원짜리 바지 하나 산 거예요. 그냥 입은 거예요. 안무팀 챙기느라. 네. 제 건 진짜 그걸 리폼도 거의 안 하고. 약간 장폴고띠에처럼 만들어주셨네요. 네. 그 마돈나 의상 만드는 맞아요. 아저씨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네, 뿔 막 이런 네, 아저씨.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장폴고띠에 네, 네. 딱 지금 얘기가 그거네. 네, 하나님이 마돈나를 왜냐면 컨셉이 마돈나였거든요, 우리가. 진짜요? 네. 나는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왜냐면 마돈나 이번에 나왔던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안무팀이랑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의상이 너무 심플해요. 근데 그 대신 화이트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동대문을 돌다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냥 이거라도 사자 그래서 그냥 입을 게 정말 없어서 그냥 이거라도 입자 그래서 이거라도 입자 해서 갔는데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섬세한 일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느낀다는 것도 진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깨달음이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이게 아니 뭐 검색 순위에 그게 1위가 뭐 좋은 거야? 하시면 좋은 겁니다. 연예인한테는 이 검색 순위가 1위인 게 이게 특히 가수들 쇼케이스한 가수들한테는 절실한 거고 뭐 이걸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수는 없는데 의도하지 않은. 쇼비즈니스 세계가 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결론 내릴 수 상상할 없는,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는 곳이라 하여튼 그렇네요 진짜. 네. 예. 거기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너의 식구들을 챙기니까 그게 이뻐서 너를 띄워줬다라는 느낌. 이건 제 생각이에요. 타이즈도 내려놓으셨네. 네. 자신을 내려놓고 타이즈도 내려놓고. 네, 타이즈가 아유, 하나님. 내려갈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유머 센스 짱이셔. 아유 진짜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건희 씨의 무대 앞으로도 진짜 저는 기대가 되고요. 이 딸 어떻게 쓸지 완전 궁금해지네 싶은 순간이었어요. 신나게 일합시다. 네, 신나게 일해요. 주님 이름 부르짖으면서 재밌게 일합시다. 그래서 어느 시점 만납시다. 네. 언니가 한번 춤 추주면 좋은데. 나 춤을 추라고? 난 뭘 내려놔야 돼? 제가 올해 목표가 이 앨범에서 목표가 유재석 오빠가 제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고 그게 이슈가 돼요. 아니 왜냐면 감사해요. 춤이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래? 알았어요. 그럼 기도 제목 하나 추가했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바쁜 스케줄이니까 또 가봐야 네네. 되니까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